성도가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일을 하라는 좋은 의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말은 아닙니다. 호프집이나 그 외 어른들이 꺼려 하시는 유흥과 관련된 일들을 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런 직업들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룩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와 같이 직업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입니다. 고대 유럽 교회에서는 직업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일입니다. 교회가 직업을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된 데에는 그보다 오래된 고대 그리스에서 문화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주된 세계관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이에 따라 육체를 위한 직업은 악한 것이 되고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직업이야말로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노동의 개념은 그리스에선 여가의 반대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노동이란 세속적이며 선과 영적인 완성을 방해하는 어떤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고대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이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고, 직업적 소명이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성직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문화적 배경과 기독교가 맞물려 직업을 성속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세까지 이어졌고, 이 구분은 중세에 이르러 더 심화되었습니다. 일종의 계급 구조가 된 것입니다. 중세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 수도원이 직업과 계급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직자의 소명과 일반 성도의 직업이 구분되어졌으며, 수도원에서 실행되는 종교적 활동들이야말로 고귀하며 진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수도사들도 수도원 내에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육체를 훈련하고 죄를 죽이는 고행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세교회는 성직자들만이 진정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소명 없는 노동자로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성속의 구분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급화, 서열화되고 차별화시키는 근거가 되어버린 사회가 바로 중세시대이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성속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고 사회를 계급, 서열화시켰던 모습에 대해 반대하고 새로운 직업관을 제시한 것이 루터와 칼빈이었습니다. 루터의 직업 소명설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신칭의와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에게 있어 소명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강조했고, 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직업으로서의 소명에는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선행에 관한 논문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는 선행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행은 소명으로만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즉,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 역시 신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된다는 만인 제사장론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믿음의 근거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루터는 이신칭의와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해 직업과 소명에서의 성속의 구분을 철폐하고 믿음만이 모든 직업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루터의 주장들을 존중하면서 독자적인 직업 소명론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노동과 사색적인 노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그의 전능하심은 공허하고 무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의 깊게 살피시는 활동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활동을 담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칼빈은 노동의 가치를 활동과 사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같이 신앙에 근거한 노동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칼빈은 소명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과 항상 연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소명은 언제나 결과로서의 구원을 동반하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내적인 부르심은 나아가 외적인 부르심, 즉 삶에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 직업의 소명이란 하나님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전통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성직을 보다 가치 있는 것, 세상의 일을 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던 사회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래 모든 직업은 평등하고 성스러우며 직업 소명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임해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과 모범이라는 기준은 타인의 평가나 직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안정성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과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호프 알바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성화와 이웃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지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직장을 결정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현재 직장을 다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에 이웃을 위한 구원과 자신의 성화의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금의 직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